이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신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언약하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먼저 믿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되 간구란 말은 사람의 목적의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적이 있을 때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구와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이걸 보편적 기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도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베푸신 뜻을 고백하는 기도를 두고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언약을 하셨으므로 이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을 두고 도구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드린 후에는 반드시 이룰 줄을 믿어야 할 것을 일컬어 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기도 아니한 것과 같은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한 후에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일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일을 수월히 하기 위해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밑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신앙생활 하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너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하늘에 계시는 상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경건과 단정한 삶을 사는 것과 같이 육적인 임금들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육적인 겸손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위에 있는 상전들이 있을 때에 항상 겸손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임금들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함께 하게 되면은 항상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먼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이 구원을 받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을 두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 외에 다른 교훈으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교훈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이 의롭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 외에는 의롭게 되는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선한 일이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으시고 대속 제물로 삼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임을 일컬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뜻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확실히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을 일컬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진리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그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령 죽을 죄인을 위하여 은혜의 언약을 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일컬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이신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대속의 언약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두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인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 계획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두고 중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두고 중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사역하신 3년 반 동안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시는 중보가 되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후에는 믿는 자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전하시는 중보가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중보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사람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전하는 중보가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중보도 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름은 증거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생명의 속전을 드렸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각 사람을 대신하여 속전을 드리신 것이 되는 것임을 일컬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대속물로 주셨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인구조사 할 때에 속전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의 속전으로 주셨기 때문에 속전을 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의 속전으로 주신 것이 드러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것과 변화받는 것으로 증거가 되는 것을 일컬어 기약이 이름은 증거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속전이 되셨는데 이것을 증거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믿는 자들은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게 되고 믿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받는 이 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신 것이 증거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된 것을 두고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은 이 세상에는 없는 가장 큰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비밀을 아는 자들은 이 비밀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깨닫게 된 일을 일컬어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처음부터서 듣고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일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자들이 두고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 그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 후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성경에 능통한 그 지식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삼는 자가 되므로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을 두고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남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된 것을 일컬어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진리나 복음이나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야만 진리가 되는 것이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어야 믿음과 진리 안에서 스승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깨달아야만 진리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